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사실은 똑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자, 그 기도의 수준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그죠? 나는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그죠?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새벽 기도 나가고 있어요. 나 저녁 기도 나가고 있어요. 나 기도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다 응답을 받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집회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해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많은 분들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 그래서 제 기도의 두 번째 수준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까지 나아가자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그동안 어려우냐 하면, 하염없이 기도를 하기만 하는, 그죠? 기도를 하기만 하는, 하염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라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죠? 기도의 소리는 소리로만 늘 나에게 되돌아오지 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소리만 움직이는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고 산이 옮겨진다. 산이 옮겨진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수준은 뭐냐?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어떤 좌절을 어디서 겪느냐 하면 그저 기도하는 수준에 머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되고 나의 열심으로 나가니까 사람의 열심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하는 기도는 언제나 탈진합니다. 소위 번아웃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자로 끝까지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수준,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으로 가면 기도자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고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고요. 언제나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렵다. 기도하는 수준은 뭡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은 만나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반가운 사람은 헤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별로 반가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는 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또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오래 기도하고 싶고 더 자주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그래?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 것은 언제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저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처음 응답이 되었던 기억, 그죠? 내 기도가 처음으로 응답이 됐던 그런 경험. 저는 제 기도가 처음 응답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보다요, 야,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기도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보기도였죠.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다는 사실보다도, 와,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으신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던지, 그죠? 예. 남이 놀라워도 아멘 하면 여러분도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지면 기도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기도 학교는 기도를 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자,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수준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이 50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이 기도 학교는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의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깊이 알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수준까지 나가기를 원하느냐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을 넘어서서 주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가자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내 원하는 것과 내 뜻하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청구하는, 내가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종하는 기도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답의 수준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가 몇 푼의 동전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수준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도 누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자로, 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때마다 임하여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안의 변화가 이루어나는 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수준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지는 자리까지 더욱더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수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는 능력이다, 또 기도는 권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다. 권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잘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권세를 받은 것이다.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거나 내가 더 발달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능력이지만, 권세는 뭐죠?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닙니다. 그죠? 길에서도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닙니다만은 그 빠르게 다니는 자동차를 누가 세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통경찰관은 호루라기를 한번 불거나 혹은 하얀 장갑을 끼고 그 자동차를 멈추라고 지시만 하면 자동차를 멈춥니다. 자동차를 멈추는 건, 그렇게 빠르게 다니는 자동차들이 그 자리에 얌전히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그 교통경찰관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교통경찰관의 제복, 즉 나라가 그에게 교통 질서를 관리하라고 준 힘, 즉 나라가 위임한 힘을 사용하는 권세이지요. 그분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도 아무 자동차를 세울 수 있나요? 없어요, 저기죠. 예. 교통경찰관의 제복을 입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힘, 그래서 권세는 바로 그게 권세라는 거죠. 나라가 위임해 준 힘, 나라가 위임해 준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힘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들이 가진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예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 거리에서 동냥을 하며 살던 이 어린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저 거지를 우리 궁전에 데려다가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음식을 구걸해 먹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던 거지가 어느 날 이제 낡은 옷을 다 벗고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왕자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는 그 음식을 함부로 먹지를 못합니다. 왜? 늘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고도 이 음료수를 마셔도 될까요? 이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이 빵을 먹어도 될까 할 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이제 마음대로 먹으라. 다 먹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영적으로는 낡은 옷을 입은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기도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 한 나라의 왕의 아들만 되어도 우리가 권세가 있거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권세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원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산 아래 머물고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침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간질이 걸린 것 같아요. 간질, 발작병이죠. 발작병.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아이의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그러자 주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자 그들이 소상히 이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리고 그 시로 아이가 깨끗이 나음을 받더라. 자,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는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아이를 치유하였습니다. 답은 무엇이냐? 그 아이의 병이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때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문제가 갖는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질 때문에 고생합니다. 간질이란 발작증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육적이고 혼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기도자가 될 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저에게 상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많은 경우 저도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문제가 또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인을 알아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날마다 때마다 믿는 자의 표적, 영접하는 자의 능력,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영적인 원인을 잘 알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 기도 사역은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어떤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가니까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봉투가 이렇게 5개요. 5개에다가 가족들의 이름과 거기다 문제들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서원의 예물을 드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으로서는 사실 꽤 큰 돈이에요. 여러분 또 돈 얘기하면 얼마인지 궁금하죠. 근데 그냥 하여튼 큰 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꽤 큰 돈이고 제가 봐도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소중하게 이렇게 서원의 예물이었죠. 그래서 마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르밧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자 하나님이 그 집안을 더 이상 마르지 않게 하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셨는데 어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원의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보았어요. 그 문제의 어떤 문제보다 과연 그 문제가 그 권사님이 드린 예물만큼이나 가치가 될까? 제가 볼 때는요, 그 권사님이 드린 예물보다 그 문제의 가치는 훨씬 커지요, 이런 게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저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거기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종종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를 들면 한 번은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도 동일한 말을 했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쌍하다고 하는 너희 처지와 너희 형편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가 종종 기도를 불쌍히 달라는 거죠.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불쌍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우리들의 상태, 우리가 많이 불쌍하니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이 작도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는 분들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불쌍한 우리의 상태,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물질의 문제이든지 혹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지 어떤 세상의 문제일지라도 문제는 상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드린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겠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 되어줘서 산을 옮기길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권세와 능력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산이 옮겨진다. 얼마나 감사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산을 옮기는 역사, 산을 옮기는 역사. 그것은 뭐냐?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결론 세 번째,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게 우리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었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더라. 꾸짖으시더라. 명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 능력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보지 마시고 우주께서 우리신 권세로 우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예수께서 꾸짖었으니 귀신이 나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입술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자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술을 빌어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귀신을 꾸짖고 병든 자는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밤에도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밤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명 모인 사람들이 밤에 주여, 그리고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 이 시간 우리 자기의 아픈 한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지요, 여러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이 예금되어 있어도 그걸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을 때 많이 쓰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죠? 쌓아둔 돈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내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사용하시길 바라요.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을 쓰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 여러분, 내 은행에 쌓아둔 잔고는, 내 은행에 쌓아둔 돈은 쓰면 쓸수록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예, 저는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은행의 돈은 쓰면 쓸수록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요? 아니요. 믿음은 자란다, 자란다, 자란다. 우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물의 물은 퍼내고 퍼내면 마르고 없어지지요? 아니에요. 우물의 물은 퍼내면 풀을수록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흘러요. 오히려 물을 쓰지 않으면 고여서 썩고 물이 말라버려요. 우물의 물은 쓰고 또 쓰고 또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같은 원리예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믿음이 발달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아껴 놓았다가 꼭 필요할 때 한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번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3번 써도 괜찮아요. 언제나 쓰셔도 괜찮아요. 자주 쓰시면 좋아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참 깨닫고요. 저도 사실은 한때요, 이렇게 뭐 안수해서 병이 낫는다 이 사실을 잘 안 믿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예,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어떻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게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근데 여러분, 병원 가면 다 치료가 되지요?
여러분 벌써 그걸 아셨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병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병원을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정말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져서 깜짝 놀라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 내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믿는 자의 권능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고 기도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